우리의 영혼력을 공격하는 대적이, 또한 대적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죄가 다 고백되어지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건대 우리는요,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죄를 우리는 짓고 있어요. 자유케 하는 일, 축사하는 일에 대해서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할까? 여러분, 회개가 없는 천국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날마다 쳐서 내가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서 겉사람은 후퇴하고 속되고 죄된 겉사람은 자꾸 뒤로 보내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발을 안 씻게 돼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운 발이잖아요. 더러운 발을 내어드리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주님이 만지셔서 씻을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의미가, 주님, 저의 죄가 무엇인지, 주님이 다루실, 닦으실 죄가 무엇인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닦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부분에 대한 그 주님의 사역과 세상 끝날까지 이같이 해라 라고 하신 것이 또 발 닦는 건데,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나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만 가득 차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입에서 나가는 나쁜 평이 나에게 다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좋은 것을 말하되, 그러나 행동, 내면적,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발을 씻는 거예요. 세족식, 더군다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흠과 티를 닦기 시작하는 일이 세족식이에요. 아멘. 먼저는 내 남편, 부인, 내 자녀, 내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자유케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노아의 아들들이 왜 3등급으로 나눠졌을까요? 그건요, 두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한 아들은 있는 그대로 까발린 사람이에요. 노아가 평가를 하면서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공평하세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여러분, 축복도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딱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축복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온전히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은 관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선입견을 갖지 않게끔 그 보여주실 것 이상은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참 편해요. 왜? 부담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속성이 필요 이상은 비밀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날 내용들만 알려주세요.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맨날 예언이랍시고 좋은 것만 얘기해 준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좋은 거 먹어도 아직 부족하네 이 사람아. 하나님 말씀이나 어떤 예언을 들으려고 그러면 학대적인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까발려주는 그런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일단 복 받아야 돼요. 누가 회개하라고 안 해도, 어떤 은사자가 아주 막 핵심을 찝어주지 않아도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죄가 점점 미워지기 시작해요. 죄가 정죄함을 받으면 긴장해가지고 그것만 딸랑 회개하고는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런데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사랑도 더 받아야 돼요.
축복도 더 받아야 되고 기적도 더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복에 100만 억분의 1도 못 받았다. 100만 억분의 1. 그래 놓고 많이 받았냐? 겸손하게, 저 이 정도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혼육 가운데 풍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기껏해야 건강, 기껏해야 집 사는 거, 기껏해야 가족 편안한 거,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복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내가 평안하고 안일한 정도만 복을 받았다라면 또 침투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만 흔들면 이 사람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이미 이 복은 일단 키핑해놓고, 하나님 당연히 주시는 걸로 키핑해놓고 열방을 향해서 나갈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본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놀라 자빠지고 까무러칠지도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이 네가 죄 지을 땐 네 눈빛 좀 봐라 하면서 내 눈빛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요, 정냄이 떨어진다. 그럴지도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과 영적인 근력이 이렇게 성장했나? 내가 이 정도까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을 주님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짐 이상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또한 그것도 버거우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내가 차고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 시험 내가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귀신은요, 아니야, 너는 핍박받고 있는 거야, 너는 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너는 정죄당하고 있는 거야, 야 열불나지 않냐, 이렇게 귀신은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너 지금 신앙의 연조의 근육이 그리고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 해봐. 너 날아갈 수 있어. 너 달려갈 수 있어. 너 웅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야, 내가 널 알기 때문에 그걸 허락한 거야. 야, 옛 모습, 너 자신의 모습만 보면 안 돼. 내가 지금 너에게 능력 주고 있잖아. 너 물결 위로 너 걸어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너 잘 할 수 있어. 너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 시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허다한 증인들이 치어리더가 돼서 할 수 있다. 해봐라. 여러분의 삶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들이 항상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가오는 모든 파도가 서핑 보드를 올려놓을 파도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파도가 내가 물먹을 파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를 보여주실 때 자백하고 회개해서 승리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게 참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축복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게 있느냐? 전에는 내가 부담도 느끼지도 않고 회개의 거리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스스로도 그냥 합리화했던 그 성령께서만 보여주시는 그 죄의 문을 내가 열고 회개의
능력으로 닫아버리면 거기에는 새로운 차원의 구할 하늘의 문들이 있어요. 하늘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했다. 여러분, 죄는요, 숨겨져 있으면 죄의 독성이 나와요.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나면, 뿌리가 드러나면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서 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 해도 내가 속이 시원할 때까지 회개하는 그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가 이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소멸시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증가되는 사람일수록 능력을 그제서야 받는 거예요. 그 전 단계의 초보 단계는 뭐냐면 내가 회개를 했어도 직성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꾸 참소를 들어. 거기에 반응해. 아직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말시켜 주셨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는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의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그런 참소의 소리들이 있을 땐 그 소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어디가 있어요. 내 코가 석잔데. 예?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성도님들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간혹가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딱 나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코가 석잔데 다음에 생각하기는 이러세요. 진짜 그래요. 내 영혼육 건강해지는 것, 내 집안의 기도 제목 응답되어지는 것, 우리 집안에 또 나의 어떤 목표나 계획이 응답되어지는 것, 이거 끌어당겨서 복받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경주는 안 하고 남의 얘기하는 거라. 그게 지금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참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범사에 우리의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그 대화도 기도로 들으신다라는 것,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내가 언행심사가 하여간에 다른 사람 흉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살기 작전이에요.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대화 가운데 복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걸 딱 듣고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나를 칭찬하시도록 내 입술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는 그 지혜를 발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무균 상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죄를 다루는 일에 정직하게 그 마음을 정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머지를 덮어주세요. 은혜의 겉옷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뚜껑, 은혜의 날개, 이게 뭐냐면 mercy seat. 예, 긍휼의 자리예요. 그 법궤 위에 있는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연해서 합하고 있는 그 법궤의 모양, 그게 긍휼의 자리예요. 그걸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로 나가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로 나가세요. 주님의 긍휼로 나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용납받고 허락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했지만 깨어나지가 않아. 이건 거짓 죄책감. 내가 깨어나지 않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이전 모습을 보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거짓 죄책감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적의 공격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이런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사단이 여러분을 거짓 죄책감으로 괴롭히려고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라는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걸 감지하는 것으로만 끝날 때는요, 이게 죄책감으로 변해가지고 자꾸 남아요.
그런데 내가 깨운치 못하고 뭔가 해결을 안 한 것이다라고 할 때에는 도구를 좀 사용해야 돼. 그것은 3P예요. 이 껄쩍지근한 목록만 적어놓는 그 수첩이 하나 있어야 돼. 이 수첩은 화이트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기도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목록을 쓰세요. 그 목록 몇 가지를 쓰고 회개를 해요. 그것을 막 부르짖고 회개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잔잔하게 찬양을 틀어놓고 그것을 그대로 떠올려 주신 것을 하나님 이래 해가지고 이래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는 가만히 또 찬양 한 곡을 드려요. 하나마다 찬양 한 곡 들을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다라는 성경 구절, 용서하심에, 죄 용서함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그 밑에다 딱 적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화이트로 지우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목록에 대해서, 이 제목, 죄의 책감에 대해서, 껄쩍지근한 거에 대해서는 원수가 참소하려고 해도 내가 기록을 해놓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이트로 지워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보지 못해요. 나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화이트로 지워버리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기록하고 지우고 이렇게 하라 그러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머릿속에서만 느끼고 영으로만 느끼게 되면 자기 성찰로 빠져요. 자기 연민과 자기 성찰로 빠지게 되니까 이게 깨우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내 회개가 완전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회개했지만 영 가운데 여전히 평안이 없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것은 회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도 확인하는데 혹시 처리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이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러분, 병적인 내적 성찰에 빠진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믿으면 믿을수록 철학자의 얼굴이 되어집니다. 아주 수도사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의 얼굴은요, 애기 같아요. 막 생글생글. 사역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재밌고, 막 자그마한 것 때문에 자그마한 일이 일어나도 막 재밌다고 하하하 까까까까 호호호호하 막 웃는데, 이런 은혜가 없이 능력만 받고 자기 성찰만 해서 아주 습관적으로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도요, 하나님 하라 하실 때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 안 하고 습관적으로 하면 내 육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요, 아주 승이 나게 돼요. 승이. 그럼 몸의 장기가 아주 약해지기도 하고 얼굴에 아주 나쁜 고랑이 패여요. 근데 그게 거룩한 것 같지만 안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다면 얼굴 빛이 애기 빛이 되는 거를 여러분이 추구해야 돼요. 내가 내 거울을 봤을 때 종교적인 얼굴이 아니라 누가 봐도 생글생글 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얼굴로 내가 자꾸 변해야 돼. 그러니까 내 얼굴이 종교적으로 할렐루야 목소리는 아주 부은 강성 할렐루야. 진짜 거룩한 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은혜가 아니라 그냥 아들과 딸이 아니라 일꾼으로만 있는 사람은 얼굴이 지쳐서 찌들어져 있어. 그 얼굴의 모양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령 수술은 뭔지 아세요?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정말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기 싫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주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흥분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그 눈빛에서 자글자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촉촉하게 배어있고, 얼굴은요 아주 격투기하는 선수같이 생기고 막 우락부락해도
눈빛은 못 속여. 왜? 눈은 그 영혼의 창이니까. 눈빛에선 사랑이 느껴지는, 그 안에 진실됨과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메시지 한 말씀에도 행복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내 영이 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해서 친밀함을 갖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흉악의 결박과 죄의 장막을 내가 걷어내기만 하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이, 눌려있던 내 영이, 마치 그거 있잖아요. 그 어떤 가게나 상점, 식당 개업하면은 풍선에 바람 넣어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뭐 비비비비 춤추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영이 밑도 끝도 없이 슉 하면서 어깨를 펴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분이 식당 주방에서 그 디시워시, 그 설거지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베큐um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청소하거나 설거지할 때 이 얼굴이, 또 그분이 움직이면서 그 코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하루에 12시간, 15시간을 일하더라도 이 영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으로의 초대가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치 못함, 참소함, 뭐 이런저런 죄, 이것을 왜 서두에 말씀드렸냐.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짜증나요. 왜? 내가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니까. 정죄받는 것 같아요. 왜? 나도 힘들어하니까. 그러나 참된 축복은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데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걷어내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필요와 이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한 필요를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중보자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자백하라. 죄를 자백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다. 변명하려, 설명하려 들지 않고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쭤야 돼요. 제가 혹시 자백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이거를요, 엊그저께 회개했다 그래도 어제하고 오늘 밤까지도 내가 어떤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축복을 받는데 원수가 참수할 만한 건덕지가 있다라면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의 회개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서라.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죄를 끊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재미있는 것으로 보는 대신에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겠어. 여러분, 끔찍하게 본다라는 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그러거든요. 음란하게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건 뭐냐면, 야, 너가 술을 마실 때에 그 속에 뱀이 독을 자꾸 네 술잔에다가 뿜는 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너 그거 먹으면 결국은 몸이 상한다. 담배 필 때도 그 형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죄를 짓는 건 그렇게 각인하도록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순결한 삶, 나시린의 삶을 결혼 전까지 가지지 않으면 침실에 들어가서 너희가 축복받고 행복해야 될 그 배우자가 아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하고 같이 침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따라다녔던 그 좀비들이, 그 음란해가지고 막 그 사냥개가 헥헥거리던 그런 모습의 형상의 좀비들이 네가 이불을 덮고 즐기는 사이에 그 속에 같이 너를 보고 헥헥거리면서 막 침 흘리고 하면서 잘한다고 끽끽끽거리고 있는 것을, 그게 영적으로는 사실이다. 면류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응원했던 허다한 증인들, 흰옷을 입었던 그 증인들이 막 박수치다가 네가 잠시 잠깐 그렇게
그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음란한 곳으로 들어갈 때 그 허다한 증인들이 갑자기 응원하다가 슬픈 얼굴로 기운이 꺾여서 안 돼, 안 돼 하면서 소리 지르는 순간이 그때이다. 자꾸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각인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결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게 혼잡스러운 것들에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 전제는 너를 위해서 깨끗하게, 네가 돼지 우리에서 먹다가 나온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라서 너가 냄새가 나고 어떤 옷을 입었어도 너를 꼭 껴안고 너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이것을 날마다 너에게 해주기 위해서 너만을 쳐다보고 계시다. 너만을 기다리고 계시다. 왜? 너 옷 갈아입혀야 되니까. 너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야 되니까. 이 영상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심어줄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절대로 그 혐오스러워서,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이것을 심어주면요, 절대로 그런 행동이나 그런 곳에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홍등가나 아니면 술집이나 유흥가를 딱 지나가려고 그러면 영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들이 입을 딱 벌리고 들어와라 하면서 막 입맛 다시는 그런 모습들. 영의 눈이 띄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여요. 자꾸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다른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용서한다는 의미인데, 용서치 못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힌 사람을 꽉 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용서는요, 이제 이걸 놔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가도록 풀어놓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했는가? 마치 부두에 있는 배가 부두의 그 말뚝에다가 줄을 띄워놓은 거하고 똑같은 게 이게 용서예요. 그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부두에 있는 말뚝에다가 내 배에 연결해서 이걸 내가 결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하고 부두에다가 말뚝에 줄을 띄워놓는 거지만, 그 용서치 않음 때문에 내가 아무리 프로펠러를 돌려서 출항하려고 해도 배가 전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쁨의 전진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가족 안에서도 정말 흉어물 없이 중보기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주셔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왜? 미우니까. 용서치 못하니까. 그럴 때는 이 줄을 끊어버리거나 회수하면 그 사람이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용서하고 내 배는 출항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네 번째, 내가 가져갔거나 혹은 손해를 입힌 부분이 있다면 원상 복귀해라. 원상 복구를 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또한 올무가 돼서 내가 항상 묶이게 만들어요. 삭개오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즉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너에게 임했다.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버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물질이 또한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서 오도록 명령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상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변상할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권위에 복종하세요. 여러분을 권위 밑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녹록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목회자를 대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보냈을 때는 여러분의 종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와 있는 거예요. 심부름꾼으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를 여러분이 대함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함같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십니다. 목회자가 정말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또한 성도들의 목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세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중보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입술로 선포한 대로 목회자가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다시금 헌신하려고 할 때 나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 우리 지체를 그리스도께 드려 주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그와 같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이 주님께 헌신된 삶인가? 목회자에게 헌신하지 마세요. 교회에 헌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교회와 목회자도 그 헌신의 역사를 다 알고 느끼고 축복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행동은 다 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매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만 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팁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내가 회개할 때 이 죄가 십자가 밑에서 소멸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워밍업도 안 됐는데 겨울철에 차를 운행하려고 그러면 차가 꺼져버려요. 시동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이 워밍업이 뭐냐? 예수 안에서 내가 자꾸 발견되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사랑이 아닌 게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TV를 여러분이 사면 20년 전에 샀던 테레비 갖고 있겠어요? 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만 이전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완전하고 용서받았음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정죄에서 여러분은 대항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